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입니다. 본문의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돌무덤에서 살아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요. 이 비유의 말씀 속의 나사로는요, 거지라고 불리움받는 나사로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홈리스 나사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요, 나사로와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대개 본문의 소제목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불리워지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달리 잡아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 나사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인즉 이 땅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던 부자가 죽어서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앞에서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로 죽어간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짐작하건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 버려진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신의 부유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주님은 이를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큰 죄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여기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거지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그 돈의 힘, 재력으로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이시요. 그런데 이 땅의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런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그를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말씀에서와 같이요,
실상은 참으로 불쌍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는 부자로 천국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100년이 아닌 1000년, 만년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자로 지옥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실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문 속 부자의 인생이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그 부자, 그의 부유함이요,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부유함,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부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유함이라면요,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부를지 몰라도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함, 하나님 사람들 앞에 오만방자함으로 패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가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심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 세상에서 부욕해 된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부욕해 되는 세상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도리어 그 인생이 가난한 부자 되고 맙니다. 불쌍한 부자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부욕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으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부유함으로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는 그 삶이 축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축복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가난도 부유함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계되어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핵심은요,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부유함의 행복과 축복은요, 하나님께 부자로 살아가는 부유한 인생이고 가정입니다. 진심입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요, 그 가정에 축복이 넘칩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은요, 나사로처럼요, 이 땅에서 헌데투성이로 극빈한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은요, 왜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보듯이요,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요, 이 땅에서의 그냥 그의 가난과 극빈한 삶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 후반부에서는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해달라. 무슨 말인가요? 형제들 모두 자기처럼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지요. 즉 나사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는 자였고요, 부자와 그의 5 형제들은요, 믿지 않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즉 나사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임을 부자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전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시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크게 2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 그리고 오늘 2 번째 후반부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기적 자체가요, 사람을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도록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는 인생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거지 나사로가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지요. 나사로는 정말로 이 나사로는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요. 그 일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싶으니 나사로와 함께 그들을 죽이려 하며 더욱 의심하며 분개하고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늘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면, 내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그리고 이는 성경 속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의 기사와 기적,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저들을 책망하셨고요, 성경을 봤더니 저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지금도 믿지 않고요, 믿지 못하는, 아니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셨고 몸소 살아내셨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의 이 대강절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탄의 기적부터 믿으려 하지 않고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요, 다른 기적과 표적은 믿겠다, 아닙니다. 믿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심을 인용하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성탄과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기적과 표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순간 놀라기는 하겠지요. 순간 우리 그로 인하여 무언가 깜짝 변화는 있겠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진 않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 한 번이면 되겠지, 다 하실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회개와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인가요? 그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믿으려 하지 않고요, 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요, 나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부정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불신의 죄악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라고 유혹해 오시요, 아들됨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이요, 그때 그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세상 부자에서요 우리 하나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인생의 목적 삼을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는 부자이지만 하나님께는 거지 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요. 하나님을 부요케 하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 부자가 되시고요. 무엇보다 이 성탄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시고요. 그렇게 믿음의 부자가 되시는 성탄의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부요케 하고 부유케 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부자로 살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께는 거지같이 살았던 하나님 불쌍하고도 가련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후회하며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성탄에 우리 말씀의 부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소망의 부자들, 사랑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지금의 성탄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아가 우리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하나님 부자인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때마다 저들이 와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함을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해가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부자인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